예, 우리 금요일 밤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의 설교로 주어진 메시지죠. 근데 사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리더자가 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빌리 그레암 50주년 기념 무슨 예배가 있었대요.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럼 거기에 7만 명이 모였대. 7만 명.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고 또 민족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고 또 정말 전혀 생소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했던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다 왔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장과 달리 24장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세겜에 사람들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시간적 간격은 거의 한 400년 정도의 간격은 있지만 3400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23장과 다르게 장소를 옮겨서 특별한 장소를 가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되어 있죠. 왜 하필 세겜에 모았냐면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다가올 축복과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받아들여야만 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된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세겜인 것이죠. 그러면 세겜에 모았다라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바로 에발산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죠. 그런데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요, 거기에 특별히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반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가나안 땅도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수여한 땅이죠. 분배시켜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리더자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자를 불러 모으는 거죠. 여러분, 내일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왜 교사 강습회 하시는 줄 아세요? 교사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교사들이 먼저 힘을 얻고 배우고 학습해가지고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종의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 세미나를 마치 이제 백성들 불러놓고 지도자 세미나 하듯이 24장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나왔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2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멀리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쪽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부를 때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 섬기면 자식은 누굴 섬겼겠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죠. 제가 하나님 믿는데 아들이 다른 거 믿겠습니까? 원래 아버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죠. 당연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죠. 아버지를 따라서. 또 아버지가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우리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었을까요? 어릴 때 뭐 특별하게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나는 진짜 신을 섬기겠어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났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게 안 보고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막 음성 들려줘서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어쩌면 복된 세대지요. 안 보고 믿는 세대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즉 나라라는 조건이 세 가지 있죠.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토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은 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백성으로 백성을 너를 통하여서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 듣고 이제 그 약속 믿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70세 이상이 되었죠.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205세에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나이가 75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인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지금 요수아가 죽는 나이 110세, 요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는 이때까지의 기간이 715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715년 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율법책 있지? 그 모세가 쓴 율법책, 모세오경 그거 잘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1장에서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뭘 나타내고 있느냐면 독자인 우리에게 이처럼 여호수아는 창세기 말씀부터 쭉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기까지 쭉 이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 모세오경을 한꺼번에 쭉 설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가 지금 인생을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이 단어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이 단어는 움켜잡는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켜잡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씩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 에덴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움켜잡으시고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움켜잡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잡으시고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새 에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3절을 통해서 이 과거의 그 하나님이 현재 내게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라카흐 해서 움켜잡아서 취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요, 또한 이끌고 가는 방식이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 뭐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 보십시오. 음성 들려주시고 누가 믿음이 안 강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죠. 근데 물론 믿음이 점점 자라가죠. 물론 실수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물론 3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주셨죠. 예. 그리고 100세에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다른 땅, 다른 땅 차지하게 하고, 또 나중에 이 사라가 죽고 나면요,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라는 후처를 취합니다. 그 후처를 취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 이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3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민족 6명의 아이들이 또 태어나요. 놀랍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이삭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여기 이제 3절까지 4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를 좀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헷갈려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이 곧 죽을 줄 알았죠? 아니요. 그러고도 거의 한 70년 이상을 더 삽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취할 때 즈음 때가 에서가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단 말이죠. 그런데 40세에 에서가 장가를 가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100세 조금 지났을 때예요. 100세 조금 지나서 막 이렇게 형제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삭이 나중에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들도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30세에 내려가게 되죠. 야곱이 120세에 이삭이 18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요, 야곱이 120세에 죽어요.
할아버지 때 가서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나중에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 하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나이가 이런데? 막 계산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기대되시죠? 예, 우리 지금 이제 김태형 목사님하고 이윤 전사님이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또 제가 할 때 제가 또 더 잘 재미있게 풍성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4장에서 끝납니다. 4절에서 끝납니다. 자, 5절에 가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 5절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 열재앙을 한 번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열재앙 뭐가 있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 순서가요, 저렇게 순서가 돼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왜냐하면 피는 나일강에 피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했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저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 개구리 떼가 아주 많이 이 강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죽으면서 이가 생겨나요. 이가 생겨나고 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고 약간 풍뎅이과에 속하는 그런 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거고요. 파리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퍼지니까 악질과 독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과 사람에게 전염병이 퍼지게 됐죠.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은 이집트에 종종 내리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이때 특별히 불붙은 우박이 떨어지게 됐지요. 그 다음에 메뚜기, 사막 메뚜기는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는 귀여워서 구워 먹기라도 하죠. 사막 메뚜기는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징그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흑암, 이 흑암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집트에 가끔씩 동풍이 불어서 이 모래먼지가 가득 찰 때는 깜깜해진대요.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뉴욕이 새까맣게 됐잖아요. 뉴스 보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안 좋습니다. 아주 깜깜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황사가 아주 심한 날에는 날이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 흑암이 3일간 지속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모래바람이, 모래태풍이 불어와서 해를 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집트 땅에 태양의 빛이 거의 이렇게 하나님 천문학적으로 기적을 베풀으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재앙이 아주 중요한데 장자의 죽음은요. 지금 사실 저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다 신을 죽이는 신이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건데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 이집트의 신 중에 신은 파라오가 신이었죠. 그런데 파라오의 아들 장자나 저기 평민에 있는 장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놀라겠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파라오, 그 파라오도 그의 아들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죠. 6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궁금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대체 이집트 역사 속에서 출애굽 때의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을까? 궁금한 적 없습니까? 저는 궁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뭔가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는 람세스 2세가 나오게 됩니다. 왜 람세스 2세를 왕으로 그 출애굽 세대의 왕으로 생각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라암셋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건 람세스 2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한 시기가 BC 966년입니다. 그러면 BC 966년보다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BC 1446년이 나옵니다. 그럼 BC 1446년에 이집트 왕이 누구였냐면 아멘호텝 2세예요. 근데 이 아멘호텝 2세를 두고 이 이집트 그 상형 문자를 이렇게 해보면 거의 출애굽 시대와 맞고 스토리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금요기도에는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집트 역사에 보면 왕조 중에 여러 왕조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는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왕조가 18왕조인데요. 이 18왕조에서 이 18왕조가 한 200년 정도, 200년 조금 더 유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집트 역사상, 이집트 고대 왕국 역사상, 뭐 고대 왕국, 중왕국, 뭐 신왕국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체 왕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힘을 가졌던 왕이 누구냐 하면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모세와 같은 시기를 자라왔고 이 왕권 싸움에서 모세를 몰아내는 아주 중심 역할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적극적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트모세 2세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실 부인 왕후죠. 정실 왕후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 왕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하셉수트인데 이 하셉수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궁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후대 왕위 쟁탈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투트모세 2세 하셉수트의 남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거냐? 후궁을 통하여 난 자식이 왕이 되는 걸 원하겠어요? 자기의 양자가 왕이 되는 걸 원하겠어요? 자기 양자인 모세가 왕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모세는 왕의 권력을 포기합니다. 왜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왕자의 그러한 그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투트모스 3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이집트 역사 속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게 됐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아멘호텝 2세가 이제 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멘호텝 2세가 등극을 할 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셉수트가 섭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왔을 때 왕이 아멘호텝 2세인데 성경 역사와 또 어떻게 동일하게 되냐면요. 이 아멘호텝 2세가 전쟁을 초창기에 엄청나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3번이나 하는데 갑자기 뚝 끊겨요. 초창기, 그러니까 한 7년에서 9년 사이에 통치 7년 9년 사이에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안 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20몇 년을 25년 이상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쟁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멘호텝 2세 7년 차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주 군대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병력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었죠? 있습니다. 뭐 오늘 한번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조금 조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병과 마병을 다 홍해에 몰살시키죠. 그래서 7절에도 이 홍해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 예전에 제가 또 자료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홍해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 또 시내산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왜 뭐냐 하면요, 이 그 요단 동편의 왕이었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동쪽 요단 동쪽 아주 넓은 지역을 길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우리가 대단한가 보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압 땅, 그러니까 이제 이 길라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주십시오 해서 막 주기로 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여기 보면 모압 왕이 등장하죠. 9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고 저 발람이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으니까 발람을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오게 되는데, 올 때 여러분 그 말 태워서 가는데 말이 막 벽에 부딪히면서 막 말이 말을 하죠. 그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거 딱 2번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거 1번 나오고요. 발람이 탄 말이 말하는 그때 딱 1번 나옵니다. 성경에 동물이 2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야, 막 때리는데 말을 막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막 말이. 발람이 놀라지도 않아요. 발람이 저 같으면 엄청 놀랐을 텐데 놀라지도 않고, 야, 내가 평생 너를 데리고 가는데 뭐 지금 왜 이렇게 벽에 부딪히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당신 섬겼는데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이 딱 열려지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람이 가서 하나님 보내죠. 축복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모압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 요단 동편 땅 밑에 모압이 위치하는데, 그 모든 장면을 듣고 목격하면서 발락의 오금이 저린 거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병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당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발람이 와가지고요, 저주하지 않고 막 축복을 한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재물 주고, 야, 이번만 저주해라. 알았다 해놓고 가놓고 또 축복하고 막 그런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요단 건너기 전에 이제 모압에서 바알보을 사건이 일어나서 이 발람의 꾀에 빠졌죠. 그래서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보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사건이 벌어져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거친 다음에 11절에 요단을 건너갔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 13절은 요수아의 역사입니다. 요수아의 역사. 모세오경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수아의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 7족속 다 끝냈다. 하나님 손 넘겨주셨고, 12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까 시혼과 옥이죠. 너희 앞에 쫓아내었고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요단을 건너가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왕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왕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벌입니다. 말벌, 호넷.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호넷인데 이 왕벌을 말벌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다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내가 너희 앞서서 적들을 공격하겠다,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라고 할 때 이 왕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약간 포병 있잖아요. 보병이 걸어가서 전투 앞으로 가는 군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포를 쏩니다. 상대방 적진에 포를 막 쏴가지고 적진을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포대 역할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왕벌의 역할, 말벌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다 쏴서 없애고, 너희는 들어가서 땅만 차지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왕벌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가꾸지 않은 성읍, 이제 부동산을 가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먹는 거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요수아가 쭉 모세 오경과 요수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설명한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만 하고 남아있는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과거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요수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할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주어진 전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투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수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읽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려고 하니까 자막이 안 나오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자막이 안 돼 있군요. 제가.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 형성해 놓은 죄악의 형태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 또 탐욕과 욕심들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형태로 표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전투 치르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화도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패턴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흘러가는 흐름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타고 노는 그 배에 우리 같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는 나룻배 같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는 새 에덴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이 영적 전투를 치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서 구원에 택하여 주셔서 우상을 섬기던 자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생각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는 이제 남아있는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시고 이러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100년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 치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으며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부지런히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히 익혀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처럼 이렇게 설교 창세기부터 쭉 그죠? 우리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만 하면 됐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야기해 주면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리하여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앞으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남아있는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